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은 11장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은 불쑥 튀어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이어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11장 1절은 바로 앞절에서 언급한 믿음을 이어받아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바라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에 의해 소망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소망하는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내가 소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편에서 보면 바라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것들이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손에 잡히는 실체처럼 그 실체를 우리에게 확실히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내가 꿈꾸는 나 자신의 성공이나 이 세상 차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영원한 복락 속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오늘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냐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 사회에서 당하는 큰 핍박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10장 32절부터 34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히브리서 수신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이 히브리서 기록의 실제적 배경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 교회가 전날에 당하였던 비방이나 구경거리, 빼앗기는 것 등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모든 일을 기쁘게 당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3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뉘앙스를 살려서 좀 더 세밀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너희 각자가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장차 실물로 수령하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도 믿음 안에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가진 땅 위의 소유는 박해자들이 탈취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껏 가꾸어온 삶의 터전을 아무 이유 없이 한순간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손댈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더 나은 소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의 청중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도의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발행해 주신 하나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간직하기만 하면 그 끝에 큰 상이 따라옵니다. 이 큰 상은 다름 아닌 더 낫고 영구한 소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로 소개하며, 모세는 이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면 더 큰 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나은 약속의 선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37절, 38절입니다. 하박국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불의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 그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 같은 민족을 사용하시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하박국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강조한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죠. 믿음으로 살리라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되 두려워서 뒷걸음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의도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언으로 주어진 하박국 말씀이 히브리서 수신자 교회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예언으로 주어진 오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박국 예언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복해서 들으셨죠. 히브리서 저자는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시고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편에서 보면 바라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좋은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을 소망하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우리 고신대 신학대학원 최승락 교수님의 히브리서 산책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마지막으로 밝히면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